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여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17번째 강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보아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이 노비 문서를 태우는가 하면 반상의 법들을 초월하여서 백정이 장로들보다 먼저 그 양반들보다 먼저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성 해방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교육 진흥이 일어났죠. 기독교가 항상 가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일들은 혁신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동등하게 그 권리를 주셨고요.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선악간에 구별을 하여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정욕대로 수정을 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나라 또는 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런 나라로 건설하고 왜곡하면서 변질된 왕국을 저마다 꿈꾸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도 했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요양병원에서 예배 사역을 할 때 일인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계시겠죠. 이번엔 할머니의 며느리가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기분이 제가 좀 나빴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천국이 아직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진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많은 그런 천국을 묘사한 그런 사진이나 그림이 있을 것인데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에 몸이 상한 곳이 없어가지고 매일 끙끙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면 나 여기 가고 싶어요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할머니에게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전에 살던 집이에요. 이 병원을 빨리 벗어나서 전에 살던 집으로 가는 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금으로 지어진 집이 소용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며느리에게 그런 천국은 필요하죠. 며느리는 그런 천국을 꿈꾸겠지만 할머니는 그런 천국을 꿈꾸지 않아요. 이처럼 천국을
자신의 정욕대로 상상하고 디자인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의 지식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상상대로 그렇게 근거하여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음행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청년들과 몸을 합하고 또 모든 음란 행위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란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 라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파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에 관련하여서 그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죠. 방종주의자들 또는 쾌락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 또 자신이 체험한 구원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봐봐라 나는 이런 성령 체험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내 육신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반대하여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결혼을 거부하는 또는 결혼을 했지만 부부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금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소견의 오름에 따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그들이 속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곡해하여 적용하였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죠. 이 두 문제가 한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신실했던 교인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신자들의 이 은밀하면서도 교회의 총체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요. 저도 가보았는데 차마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어느 선교단체에 갑니다. 거기서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어느 목사, 어느 선교사의 말이 반드시 그 사람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란한 고린도시 안에서 음란했던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해져 버린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그 복음은 그리고 고린도 그 사회 안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혁신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말해준 것 뿐이지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의 성의 의미를 그리고 양성의 의미를 그 양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가진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하면 기독교는 변질이 됩니다. 고린도 사회는 당시 헬라적 이혼론에 근거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론이 무엇인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한 부류는요. 자신들이 체험한 성령 그런 구원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신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세상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요. 금욕주의자들로서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들은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부류인 쾌락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 사회의 일반 사고였던 헬라적 이혼론에 근거하여서 기독교를 접근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인 금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사회의 일반 사고였던 헬라적 이혼론에서 파생한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를 근거하여서 그 영지주의를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했던 것이에요.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결국 교회는 극단적인 좌우로 치우치면서 성경적 가치관인 결혼관을 다 놓쳐버리고 시대의 풍습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쾌락주의가 또는 금욕주의 결혼관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었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여행 가면 대한민국의 그 주권이 취소됩니까?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 여행 가면 중국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중국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문화와 풍습과 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이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결혼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청년들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심지어 결혼을 앞둔 전도사님들도 예물을 많이 따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전도사님의 마누라들은 다 예쁘다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정말 신자들조차도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를 많이 따지고요. 여성들은 남성의 재력을 많이 따집니다. 거기에 옵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예쁘고 잘생기고 재력까지 있고 능력이 있고 신앙까지 좋은 그 사람이 왜 너랑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남녀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교회 안에 남편감이 어때요? 신부감이 어때요? 근데 그 말이 참 무색하게 만든 것이요. 교회 그러니까 비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비신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비신자들이 볼 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거든요. 결국 교회 안에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요. 자기 기호에 맞는 배우자가 없다는 말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런 원하는 상대가 없을 때 보통 신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백마탄 왕자 아니면 그런 공주를 하염없이 기다리던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겁니다. 전도하면 될 거야. 전도하면 될 거야. 교회 안에 혼기가 넘은 이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거론하는 그런 나이 많은 그런 미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을 내게 배우자로 주셨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주신다면서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중매 어플이 생겨났어요. 기독교 중매 어플. 거기에 자신을 딱 등록시키죠. A, B, C가 뜹니다. 세상과 똑같이 외모, 재력, 집안, 환경 다 따져가지고 A, B, C로 나눠요. 당신은 이런 등급의 여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차트를 쫙 보여줍니다.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인데요. 기독교 안에도 이 한국교회 기독교 안에도 쾌락주의가 있고 그리고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형태와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교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결혼 정신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회의 문화와 사고에 따라 성경적 결혼관과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고린도 사회의 절대 가치인 자유에 따라 쾌락주의 또는 방종주의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쓴 편지를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청년들 또 결혼한 부부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나는 문제 없어라는 것이에요. 나 진짜 믿음 좋아. 나 정말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부는 각방을 써.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각방을 쓰면서 성관계 전혀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니?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라며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는 쾌락주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리고 결혼과는 교회 밖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크게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좀 외람되지만 제가 결혼한 지 한 좀 1, 2년이 됐을까요?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에게 야 결혼은 뭐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야 결혼하니까 어떠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곰곰이 생각해 봤느냐?
이 친구들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는데 나는 이 친구들에게 결혼이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그 표정을 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정말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저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만 저에게 자꾸 교회 다니는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까? 바울은 우리를 창조의 때로 다시 되돌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7장의 내용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주장하고 있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금욕주의 교인들은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요 결혼을 안 해버렸어요. 결혼은 음행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육체를 더럽히는 영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했고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은 이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의 성생활을 끊고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라면서 우리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이 보존하도록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순결한 삶이 신앙의 만족을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았겠죠. 처음에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달라져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금욕은 오히려 욕종을 자극시키는 동기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음행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음행을 예방하기 위해 미혼인 남녀에게는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기혼인 남녀에게는 지속적인 부부의 성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혼은 부부의 성관계는 순결을 잃게 하는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특히 고린도 사회가 생각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었습니다.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 또는 사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함께 너희는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그 사고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왜냐? 오직 여자만이 남자에게 성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가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줘야 되고 남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거부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의 의무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차별하지 않고 다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 둘 다 자기 몸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쓰지 말고 서로에게 맡기라면서 맡기라는 것은 서로의 몸을 다스릴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냐? 부부는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귀한 줄 알아서 좋은 곳으로 관리할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균형은 깨질 것이고 누군가는 상대에게 귀속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촌을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본 것이 있는데 이 농부 부부가 젊었을 때는 남편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까닭에 또 힘이 넘치는 까닭에 리더가 돼요. 모든 일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로 약을 할 때 남자가 기계를 돌리고 또 약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치고 여자는 거기에서 줄을 잡아당기거나 그런 끌어주면서 보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화는 보통 누가 내요? 남편이 내요. 똑바로 하라고. 줄 제대로 잡아당기라고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기세가 양양해져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농작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경운기를 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힘이 팔팔한데 할아버지는 완전히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줄을 이렇게 끌어주고 할머니가 농약줄을 이렇게 끌면서 농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누가 큰 소리 쳐요? 할머니가 큰 소리 쳐요. 과거에 당했던 것을 다 갚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나이가 들면 부부싸움을 못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도 할머니한테 화를 못 내요. 왜 그래요? 화를 내는 순간 그날 저녁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때에 서로의 몸을 보살펴주고 관리해주고 제 몸처럼 여겨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강한 자에게 기속되고 맙니다. 부부의 성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몸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으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면 균형은 깨지기 마련이고 서로에게 앙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주장할 수 없고 서로의 몸을 다스리는 가운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는요, 각방을 쓰면 안 돼요.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은 공간적인 분리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떼어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떼어놓지. 금욕주의 교인들은요, 각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위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 명분이 그들을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어버렸고 결국에는 그 갈라섬에 다른 일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음행을 하고 말아요. 기러기 부부의 사례를 보십시오.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부부로 삽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러기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잠깐 그어놓았던 선이 영원한 그런 금이 나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로 부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둘째, 서로의 몸을 다스리라. 세 번째, 서로 떼어놓지 말라. 이 모든 권면들에는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구호는 그런 교리는 지워져야 할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 주방에 들어가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큰 소리로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를 제지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좀 위험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말이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라 해서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라 해서 또 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정말 동등하게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이 이 사회의 영향을, 특히 유교적인 이 사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유교적인 육신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내의 육신과 세상에서의 육신을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기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7절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독신으로 살면 참 좋다라는 것이에요.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부부들에게 또 과부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과 같이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좋대요. 왜 좋을까? 우선 왜 좋을까 그것을 알기 전에 바울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전통상 결혼을 한 남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바울이 랍비였으니 당연히 무엇을 했을까요? 결혼을 했겠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정황을 살펴보고 또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그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랍비였지만 미혼이었을까? 왜냐면 목사는 원래 결혼을 한 사람만 목사의 그런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 좀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약혼까지 한 그런 사람에게 목사의 자격을 주는가 하면 미혼인 남자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례여서 미혼이었을까? 또는 상처였을까? 아내가 혹시 어떤 이유로 죽었을까? 또는 이혼한 것은 아닐까? 또는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는 바울이 열성파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열성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내가 보기에 이 남자는요 미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독신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혼자로 사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해주었던 것일까요?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가 있는데 존 스토트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은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입니다. 근데 그가 독신으로 살면서 참 유익한 점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유익한 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의 3분의 1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스라의 자녀까지 있었더라면 바울이 독신이었을 때의 사역을 동일하게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처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독신의 은사를 가진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부부의 그런 관계나 그 부부 안에서 나온 혈연관계, 자식들, 이 부부관계나 혈연관계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지워지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나 다 내 형제, 내 자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 천국에서 다 이런 관계가 없어질 것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결혼이 음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수많은 약속을 우상을 섬기면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꾸준히 그리고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서 나온 후손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머물게 하다가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었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 하나가 더 있었죠. 출애굽만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행군을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노부부 신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그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은 묵묵히 그 간병인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남편의 옆자리를 지켜내었죠.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면서 권사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지치고 우울해하고 결국에는 간병인을 쓰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 몸도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의 간병을 계속 하실 수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약속했거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끝이 없는 행군 속에서도 소망하게 만들고요.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권사님의 이 간병일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식물인간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은요? 만약 본인이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해줬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직업도 아니고요, 믿음 하나예요. 결혼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 부부간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서로의 몸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서로 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결합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부간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부간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지키셨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교회를 그리고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또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과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미혼인 남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미래의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인 남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시작되고요.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혼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